성령으로 시간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비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발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말하시면 전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쓰게 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에 있으니 여호와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1편 6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70년이 되겠고요. 시편 91편 6절로부터 16절입니다. 시편 91편 6절로부터 1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편 91편 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들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려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시다 하는 말씀을 주제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은 없을까? 아니 다른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예 이 땅에서 우리가 꼭 인간이 신을 믿어야 되나? 왜 하나님을 꼭 경외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의문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저들이 믿는 것은 그저 자기 자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각시켜서 신이 있는 듯, 사실은 없는데 신이 있는 듯 가정하여 그것을 믿는 무리일 뿐이다 하고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즉 가상의 것을 가정해서 신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가상의 신, 하나님이라는 가상의 신을 너희가 만약에 믿는다면 나도 내 멋대로 내 입맛에 맞는 가상의 신을 만들어서 돌에다 절을 하든 나무에다 절을 하든 흙에다 절을 하든 바다에다 절을 하든 1월 성신에 절을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도 가상의 신이요, 나도 가상의 신이다. 천국이야 지옥이야 어찌됐든 천국이야 있든가 말든가 지옥이야 있든가 말든가 그건 나중 문제고 주먹에 가까우니까 우선 살면서 마음 편하자고 믿는 게 신인데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는 신을 섬기면 어떻겠느냐. 뭐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 신을 동일시해요. 동일시. 뭐 너도 믿으면 천국 가고 너도 믿으면 천국 가고 뭐 다 천국 간다는 거지, 믿는 대상이 있으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새 그런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뭐가 진짜 금이고 뭐가 금도금을 한 거고 뭐가 은도금을 한 거고 누가 백금도금을 한 것을 알면은 저거는 납에다가 백금을 씌운 거야, 저거는 양은에다가 금을 입힌 거야,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 양은인지 금인지 동인지를 모르니까 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아 보이는 거예요. 번쩍번쩍해서. 자,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세상신과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차이점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죠. 여기에 다른 신은 없었어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으며 한 뼘을 재서 물은 이만큼 우리가 오게 하자, 자 요만큼은 땅이 되게 하자, 이렇게 가르쳐준 신이 없었어요. 딱 하나님 혼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선두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이 얘 것도 되고 쟤 것도 되고 쟤도 지은 것 같고 얘도 지은 것,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딱 한 분이 계셨거든요. 자, 모든 생물과 날개 있는 새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창조를 안 했기 때문에 창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신들이 싹 피해서 가요.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있는 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있는 거 가지고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사야서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사람이요 자꾸 없다 하면서 땅속을 파고들고 없다 하면서 우물가에 앉아있으면요 하늘이 있는데 안 보여요. 우리가 조금 눈을 높이 들어서 과연 정말 의구심을 가질 때는 이럴 때예요. 누가 지었을까? 누가 저 나무를 지었고 누가 저 흙을 지었을까? 한 번만 눈을 높이 들면, 이상을 높이 가지면은 보여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낮은 곳을 보면은요 세상밖에 보이지 않아요. 맨날 거기서 파는 거야. 그냥 땅 파고 흙 파고 거기서 파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높이 가지면은요 전부가 보여요. 그리고 그 전부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안 보니까 그렇지. 안 보니까 맨날 땅만 보니까 그렇지. 우리 자신, 자연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럼 우리 자신은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4절에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부모가 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후의 일이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시고 남자와 여자를 잉태케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낳게 하신 분, 이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랐지. 누가 알았어요? 누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여자가 나올지 순자가 나올지 길자가 나올지 누가 알아요?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무도 하나님을 가르친 자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대로 이래라 저래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이든 뭐든 오직 하나님 자신이 했어요. 그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요, 아유 내가 아주 우리는 어떨 때는 아주 악해요. 기도를 이용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하면 벌벌 떨겠지? 하나님 이렇게 하면 벌벌,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요. 하나님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세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착착 진행될 뿐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한 마리도 아니죠. 그저 하나님 앞에서 벌레일 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에서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생겨나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우리 장부, 오정육부를 뜻해요. 장부라는 건 준말이에요. 오정육부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또 시편 139편 16절에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자, 형질, 형태, 이것이 무슨 발이 생기고 꼬무라 이게 점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하루가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책에 다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버렸어요. 일생의 모든 것이. 욥기 10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의 일생을 돌보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시고 돌보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끝까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그 다음에 태어나고 나서 힘줄과 가죽으로 두르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줘요? 계속 돌보시고 일평생을 돌보시는 거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리고 끝까지 돌보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에 우리를 지으신 목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태어나게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우연히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또 모든 환난이나 재앙이나 아니면 평안함이나 또는 기쁨이나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온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2절에서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하늘 별 달을 명하였노라. 너 여기 서 있어. 너 여기 서 있어. 밤에는 달이 나와. 그 다음에 밤에는 해가 져. 아침에는 해가. 이 모든 만상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 사람에게 기쁨과 슬픔과 재앙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진심으로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재앙받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환난받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병고에 시달리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한다 그러면 환난도 짓고 평안도 짓고 기쁨도 짓고 슬픔도 짓고 모든 병마를 멈추실 수도 있고 허용하실 수도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배를 한다면, 경외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겠어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재앙을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섞인 게 있으면 안 돼요. 아모스 4장 13절에서 대저 산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나 공기나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여러분 지금 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말하자면 영적인 거 있죠. 재앙이라든가 환난이 어디서 오냐,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주관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게로 돌아갈 거예요.
이게 온 우주의 역사예요. 온 인류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온 우주 만물의 자연적 이치예요. 당신이 지었으니까 당신이 관할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만둘 때가 되면 당신이 멈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하나님에게는 열방이라는 건 모든 나라들을 뜻해요. 뭐 150여 개국이 있다면서요. 자, 모든 나라들이요 한 통의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한 통의 물방울이 똑똑똑똑 150여 개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무슨 중국이 거대하고 멕시코가 거대하고 미국이 거대하고 뭐 거대한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저울에 적은 티끌 같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았는데 티끌이 달려요? 몇 그램인지 안 달려요.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섬들이요.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뭐라고요? 메뚜기같이 작은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기며 누구와 동등되게 할 거냐? 도대체 이 땅의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데려갈 분이신데 도대체 어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느 신이, 세상에 어느 신이 입으로야 할 수 있겠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으면 이 땅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지혜가 크시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면, 얼마나 그 지혜가 특출하시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겠어요. 그 지혜가 지혜로되 능력의 지혜인 거예요. 말로 끝나는 지혜가 아니에요. 아,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고 아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못 지킬 말을 왜 해? 자기도 못 지켜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신과 하나님을 절대 동등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늘과 땅이 아니고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해 주셨듯이 또한 이 만물이 사라진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 지으실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가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두 가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으시는 거 뭐?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처음 것은 싹 지나가고 없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버리고 이 땅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 신부가 신랑을 해서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거,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두 번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분명히 써있죠?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날 하셨죠? 자, 두 번째,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것은 이전 것은 마음에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땅은요 우리 머릿속에서 아예 망각의 늪을 지나서 없어져 버려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도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온갖 보석을 다 곁들여져서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과 같지 않아요. 이 땅이 멋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름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은요 견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 신도 신, 저 신도 신, 그러면서 이 신 이름도 부르고 저 신 이름도 부르고 거기에서 끼어서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가서 이르기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너를
그분이 보내셨으면 그분의 이름이 뭐니? 뭔데 너를 우리에게 보내니?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을 하니까 저들에게. 그때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LORD로 나와요. 롤드. 예. 히브리 이름은 여호와예요. 야훼. 자, 이 뜻은요, 언제나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분, 살아계신 분,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어느 신이, 이 땅에 어느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으며, 그래, 자기들 말로는 구원했다고 치자. 이 땅에 어느 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애굽 땅의 히브리 노예들은요, 장차 자신들을 구원하실 정말 그 신,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400년 동안 잡혀있는 이 상황에서 이 400년 동안 이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우리를 구해줄 메시아. 마침내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을 모세의 발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들은 느낀 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야훼, 여호와, 롤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400년 동안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는 분, 끝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끝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즉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겪은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모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말씀하셨던 분, 장차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실 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이사야서 43장 11절 말씀처럼 나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실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끝내 구원하셔서 끝내 임재하시고 끝내 함께 하심을 보실 것이에요. 이것은 기다리는 자에게 있는 것이고 원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물음에 답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있다는 것은요, 어느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에,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훨씬 전에부터 계셨고 그 이후에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또한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신이 있다 그러고 거기에 절을 하세요? 신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주었지, 저 흙 뭉쳐가지고 저 돌 뭉쳐가지고 나무 깎아가지고 이상한 물건 만들어 거기다 절하라고 지으셨겠어요? 그거를요, 발뒤꿈치 잡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영과 육을 관할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밤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영원까지도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생과 사를 주관할 수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이하에도 하나님에 대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즉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속 계실 분, 이게 누구? 하나님.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4장 8절에서
네 생물이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각각 6날개가 양쪽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온 밖에 눈이 가득해요. 이런 생물이 있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런 생물이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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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여.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내포된 의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그래 있었어, 그래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도 있어야 돼요. 모세 때도 있어야 돼요. 그죠? 야곱 때도 있어야 돼요. 자, 뒤로 쭉 넘어와서 사도 바울 때도 있으셔야 돼요. 디모데 때도 있으셔야 돼요. 계시록 때도 있으셔야 돼요. 이게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야훼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고 또 대대 기억할 나의 표효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자, 시편 136편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히 대대에 계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계시니이다. 시편 89편 3절 이하에도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여 네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죠? 다윗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7장 9절에도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자,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시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읽으면 모를 것 같지만요, 3, 4대까지 살아 계셔야 원수를 갚을 거 아니에요. 1000대까지 살아 계셔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영존하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1000대라는 딱 무슨 1대, 2대, 3대, 4대가 1000 끝 아니에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히 축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영원히 살아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인간이,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꿨는데 500년 후에 줄게.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은 죽으니까. 내가 500년 후에 이 집 물려줄게. 이게 말이 돼요? 왜? 안 되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1000대 아니라 10,000대 아니라 10,000,000대라도 얼마든지 너희가 한 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복과 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계속 살아계시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장차 오셔갖고 계속 있으실 분, 영원히 계시는 분,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어느 우상이 계속 살아있을 수 있어요? 시편 102편 26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여상 한결같이 계시겠고 주의 연대는 무궁무진 천대가 아니고 만대 아니고 10만 대 아니고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 있잖아요. 내가 믿는 거, 그 돌로 깎은 거 그거. 그것도요 영원히 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어요. 네, 물론 당신이 믿는 신이라고 믿는 그거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아요. 뭐냐면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져 갖고 계속 타는 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영원히 살겠죠. 영원히 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저들이 탈 때 그를
추종하던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잖아요. 우상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이 탈 때 함께 타는 거예요. 함께.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요, 그 루시퍼와 사단의 세력들에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인간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사람도 영원히 살죠. 어떻게?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벌로. 자,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염소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히 살기는 사는데 영생이냐 영벌이냐.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까짓것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아유 살아서 이렇게 괴롭아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죽으면 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게 끝 아니야? 까짓것 죽으면 다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안 되는 일은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살아서 영생할 것이요 안 믿는 자들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서 죽음의 고통을 맛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일 거면 80년 100년 살 것 같으면 지으시지도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뭐야 사람 죽이기로 의도된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옥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에요. 결코 인간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죽었던 자에 대한 구원이에요. 오직 한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도록 애를 오만 가지 애를 더 이상 어떤 애를 써야 돼요? 어떤 애를? 네. 하나님의 인간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을 주셨으면 됐지. 그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절절 피 흘리는 걸 보셨으면 됐지. 얼만큼 더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만큼 더 베풀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도 지옥을 왜 만들었냐고, 나 빠지라고 만들었다고, 의도된 거라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당신 아들을 죽어서 얘기하세요. 바울이 베레아 선교를 할 때 일이었어요. 자, 바울이 아주 훌륭한 전도자였다면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메시지를 정말 귀담아 들었어요. 아주 열심히 들었어요. 그 말이 진실인가 하여서 또 성경책을 또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진리이고 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베레아에서 배출됐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베레아 교회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는 과연 무엇이 옳은지 혼택한 세대예요. 이 베레아 교인들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저 말이 진짠가 가짠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성경을 갖다 딱 대조를 하니까 하나도 거기에 어긋난 게 없어요. 인간의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진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 진짜고 이때서야 이들은 정말 진정한 교인이 될 수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판을 쳐요.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내 진리가 맞니 내가 성경에서 발견한 게 최고니 이런 사람들 많아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한 거예요. 신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흰옷 입은 자는 왕궁에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헷갈리시고 저것이 거짓 선지자야 잘 모르시겠으면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맞춰보세요. 그러면 다 나와요.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요. 지금은 무서운 세대예요. 모든 사람들이 황금에 눈이 멀고요. 모든 사람이 명예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사람 10명, 100명, 1000명이라도 죽일 거예요. 악독하게 변해 있어요. 자, 그들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잣대를 딱
예, 성경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잣대를 재가지고 아 옳구나 해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온전한 교인이 됐어요. 자 이제 바울이 아덴에 도착했어요.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세상에 아덴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상이 1절부터 끝절까지 있는 거예요. 온 성읍에 우상 천지인 거예요. 이때 바울이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어떻게 인간들이 믿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뭐냐. 온통 성을 우상으로 치료해놨네.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아덴이라는 곳이 어떤 것이냐면 신을 섬기다 못해서 A신, B신, C신, D신, 가신, 나신, 다신 하다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혹시 가나다라 마바사 하다가 끝에 가서 뭐 또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이 만든 신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에 신이 뭐냐면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 혹시 누락돼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몰랐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해코지할까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앉아있어. 이러니 사도 바울이 머리가 꼭지가 돌 수밖에 없어요. 자 이웃 나라를 보면요 가까운 나라에 우상이 600개예요. 600개. 이들이 신을 믿는데 여우신이 있어요. 여우신 600개 가운데 그 여우가 무슨 영험해가지고 사람을 구했다나 어쨌다나 그 뒤서부터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여우신을 믿어.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빗자루 신이 있어요. 빗자루가 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구했다나 어쨌다나 빗자루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까운 이웃나라 보시면요 집집마다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분향해요. 분향소 차려놓고.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상을 싫어하면서도 나는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은근히 우상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제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겠죠.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만 지내실래요? 그러면 그 외 증조 고조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저것이 쟤들이 어디에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위로 쭉쭉쭉쭉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1초에 한 번씩 제사 지내야 돼요. 아니지 0.0001초에 한 번씩 제사 지내야 돼요. 죽은 사람에 대한 도리는 제사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왜? 죽은 사람들은 영이니까 영으로 제사를 드려야지. 왜 육신으로 배 깎고 난리야. 0.01초마다 한 번씩 지내기 싫으시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다 헛것이며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유 죽은 아버지가 나를 해코지 할까봐 죽은 사람이 나와서 나를 해코지 그러면 여러분도 빨리 죽으세요. 죽으면 능력이 때문에 능력 하지 말고 빨리 죽는 게 능력이라며. 아니잖아요.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나은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은근히 우상 섬기지 마시기 바래요. 먼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숨을 쉬고 있는가를 바울은 말했어요.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숨을 쉬냐? 네가 지금 누구 덕분에 숨을 쉬면서 움직이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죽은 부모가? 여러분의 죽은 할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저 돌로 만든 우상이 시키는 거예요?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숨쉬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밥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식사해서 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심장이요 미세하게 전류가 흘러요. 그 전류 어디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살면서 기동하고 있느니라. 자,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잖아요. 신의 아들, 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신을 은이나 금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것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돌의 자식이 아니고 모래의 자식이 아니고 나무의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비록 지금은 땅을 밟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주민등록증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신을 섬기려면 사람이 새긴 것에 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것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뺨 한번 때려보세요. 움직이는 넘어지지. 닭원처럼 목이 잘려요. 사람이 만든 것에 절하지 말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은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여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 왜 좋으냐면, 그래, 저 집사도 구원받았고, 이 집사도 구원받았고, 저 목사도 구원받았고, 다 구원받았는데, 흔한 게 구원인데,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냐면요, 죄악으로 사람을 올가매었던 것에서 우리가 풀어졌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또, 이 구원은요, 마귀가요, 너 죄졌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야 돼. 이게 뭐냐면 정죄의 권세를 잡은 마귀에게서 노예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할 때 주시는 것이 구원이에요. 첫 번째가. 사무엘상 17장 50절에 다윗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켰을 때 다윗은 악에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즉, 너는 골리앗에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갈 것이야. 그러면서 물맷돌로 딱 때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통으로 맞아서 이마에 맞아서 쓰러졌죠. 기절한 그에게 물맷돌에 맞아서 죽지는 않았었어요. 기절한 그에게 재빨리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 골리앗의 찬 칼이 없었잖아요. 돌밖에.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렸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을 고정시켰을 때, 꽂았을 때,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는 주에게 귀속된 사람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바로 승리예요. 구원 다음에 오는 게 승리예요. 여러분 맨날 마귀에게 지잖아요. 이 멍청한 일이에요. 마귀의 몰골 잘라야지. 골리앗을 빼듯이. 마귀는요, 기도 외에는 안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앉아가지고 예수 안 믿나고 칩시다. 마귀야 물러가라. 너 화해 마귀, 분해 마귀, 살인 마귀, 교만 마귀 물러가라.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서 웃기고 있네. 보이지도 않는 나를 네가 어디다 대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나는 너를 구할 것이다 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게 상대가 돼요? 상대 안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새끼손가락으로 죽어요. 목 한번 누르면 죽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구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에 골리앗 아니라 골리앗이 1000만 명, 1억만 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실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꽂은 자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에게 또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내가 저를 높이리라. 구원 후에요, 우리의 신분은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그 신분은 하늘나라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이미 존귀케 되셨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똑같이 보이지만 천만에 하나님이 오시기에는 하늘과 땅이에요. 영안으로 봐도 하늘과 땅이에요. 자, 고린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보세요. 왜 유명한 자인지.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잔치를 벌리세요. 그때에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만약에 홍길동이라고 칩시다. 홍길동이 회개했단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믿겠단다. 천국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럼 천국에서 이 땅보다 훨씬 큰 그곳에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어머, 홍길동. 맞아. 그때 정말 2000 몇 년 몇 시에 그 사람이 회개했지.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됐지. 우리가 알아. 여러분이 보기에는 유명한 자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이 땅에서의 영화는 70년, 80년이면 끝이겠지만은 하늘나라의 영화는 영원히 그 사람의 이름이 탑스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 후에 어떤 사람들은 대학 교수래. 그래서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대요, 연금이. 그리고 그 사람 주위의 사람들도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나온대, 연금이. 그래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저 사람들은 그런 백이 있는데 목사님은 백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00만 원, 400만 원이 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하나님 백인데요. 그 뒤부터 이 사람이 안 와. 우리 집에 안 와. 무섭지. 500만 원, 400만 원 여러분들이 10년 타고 20년 타고 없어지는 거, 그 다음에 죽으면 끝. 그 500만 원, 400만 원 가서 예수님이 딱 나왔을 때, 예수님 제가요 연금을 500만 원, 400만 원 타거든요. 그거 드릴게요. 잘도 받으시겠다. 받으세요? 아니잖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그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몰라도 천국에선 여러분의 이름이 다 등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그 귀한, 그 놀라운, 그 존귀하신 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제발 여러분을 흙에다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진주 같은 분들이세요. 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그렇게 낮추세요? 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꽂은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현존하시는 주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이것은 약속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환난 때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어느 해가, 어느 환난이, 어느 재앙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겠어요? 다 하나님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범접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이뻐해. 자, 원수가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를 그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우리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병마를 주고 온갖 재앙을 주던 그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기름을 바르세요. 너는 기름 아무나 발라주는 거 아니에요. 고대에서는요, 다
귀한 자, 존귀한 손님에게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한 분입니다. 자, 끝으로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여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위험이 있어요. 다름이 아닌 바로 목숨을 위협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장수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장수케 해서. 아, 그때도 그 죽을 고비에서 넘겨주셨지. 그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지. 그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지. 이렇게 해서 장수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권이에요.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길에 있으면 백발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명이 복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백발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의로운 길에 서는 길이에요. 자, 여기에서 장수의 가치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그저 먹고 살라고 장수케 하시겠어요? 아, 여기저기 여행이나 다니고 유럽 여행 다니고 무슨 어디 다니라고 장수 주시겠어요? 그래, 네가 그동안 예수 믿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경외하는 거 이제 조금 스톱 하시고 유럽 구경도 가고 너 그동안 못한 이집트 구경도 가고 그래야 된다. 이러라고 장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은요, 그 의로운 대로 끝까지 행해요. 놀자 먹지 않은 사람은요, 그 상황에서 끝까지 그렇게 살아요. 자, 의로운 자가 장수를 얻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역시 의로운 일이에요. 의롭지 않은 자가 장수의 복을 받았을 때 역시 의롭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서 장수의 복을 나중에 덤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주의 일을 하니까 있는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 있다는 것, 젊었을 때 조금 주의 일을 한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장수는 장수로 돼 가치 있는 장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라는 것은요, 놀러 다니는 장수 아니에요. 칸트는요 74세에 인류학과 도덕 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당시 굉장한 센세이션이었고요. 자, 베르디라는 사람은 음악가인데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어요. 85세. 괴테는요 80세에 파우스트를 집필했어요. 티니슨이라는 사람은요 83세에 장애를 건너서라는 명시를 발표했어요. 자기 인생을 처음에는 가치 있다가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지 마세요. 처음에는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1년, 2년, 3년, 10년 이렇게 지나가면 결혼하고 뭐하고 애 낳고 중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으로 시작했으면요 끝까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영으로 마쳐야 돼요. 그날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이루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했는가예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충성이라는 것은 그럼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하나님이 충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니콜 시간이에요.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드리느냐, 8시간 뺍시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느냐, 얼마나 나쁜 생각 안 하고 잡생각 안 하고 허황된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1년 중에 얼마나 네가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네 일평생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시간이에요. 이것은 무슨 뭐 큰 일을 하고 뭐 아주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시간.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해서 성경 읽고 말씀 읽고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때에 무엇을 보시냐면요 무게를 봐요.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무게예요. 무게. 그래서 키질 하면서 쭉정이는 다 날아가고요 알곡은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 인생을 기준으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가다가 안 가는 것은 아니가만 못한 거예요.
예전에 열심을 내셨던 분들 다시 한번 신기일전에서 일어서시기 바래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죽도록 노는 것이 지금까지는 10시간이었으면 1시간 노시고 9시간 주의를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대치가 있어요. 인간에게. 여러분 자식에게 기대치 있죠?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어머 제가 쌀을 씻었네 밥을 해먹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보고 계시다는, 그것만 재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내가 이 밥 먹고 이따가 성경 한 페이지 와야지, 이것과 나 이거 밥 먹고 빨리 놀러 가야지 같아요? 다르잖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게요. 그것이 시간 들이게 돼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민수기 10장 7절 말씀처럼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됩니다. 온 집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아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충성이 들어있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여러분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으면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는 자에게 뭘 바라겠어? 하나님 뭘 바래? 너 지금은 집사인데 나중에 장로 되라, 이거 바래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자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그러셨어요. 계시록 2장 10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눈이 짓무르도록 성경 읽으시고, 눈이 짓무르도록 말씀 보시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찬양하시고, 귀가 떨어져 나가도록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이것이 충성이에요. 가치 없는 장수가 아닌 인생의 후반에 후반을 주실 때에, 덤으로 주실 때에, 후반기에 후반기를 주실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장수의 축복을 살아야 될 거예요. 일하는 손은 멍에를 씌우지 않아요. 그렇듯이 일하는 자에게는요, 죽음을 제쳐가지 않으세요. 더 많은 일을 맡기시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장수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보를 드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앞으로 80년의 세월을 더 드릴게요 하면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야 신나게 놀자, 야.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노년에 노년을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노년에 노년을 얻는 방법은 충성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에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족 단단히 그를 붙들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너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네가 거하리라. 말씀을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이하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시요 영존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위대한 구세주시요 만왕의 왕이세요. 세상의 모든 신은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들과 함께 불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에 동참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경외하여 주께서 내리시는 구원하심과 존귀케 하심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사랑하며 경배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